말씀이냐? 제목이 뭐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Father's God. 야, 아버지란 말이 진짜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형식적이 아니라. 이 아버지란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줄 아는 아들, 그분이 하나님 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옛날에 여러분 고등학교 때인가 허균이 지금 홍길동전 아시죠? 그 홍길동전에 보면 제일 가슴 아픈 게 뭔 장면인 줄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의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느니 한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집에 살겠느냐 하면서 나가죠. 현대말로 하면 가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홍길동의 아버님이 실제로 세종대왕 때 좌의정이었어요. 아주 고위관리였습니다. 고위관리니까 더 그랬는지도 모르지. 그렇죠? 놀라운 거는 이 홍길동이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사회를 개혁하는 운동을 하지 않아. 이게 잘못된 거다. 왜냐? 자기는 첩의 자식이래. 첩의 자식을 뭐라 그래요? 서자라 그러잖아. 서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대. 여러분 타종교에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교의 석가를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알라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No way. 그거는 존엄한 대상이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인격적이고 생명을 주고 새롭게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 자기를 계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뭘로 불러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음대로 나를 뭐로 불러라? 아버지로 불러라. 기독교는 타종교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타종교에는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마음대로 불러라. 여러분, 아버지 아닌 분을 갖다가 아버지로 부르기 쉽습니까? 제가 어머니 아닌 분을 어머니로 부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제가 서순이 어머니라고 맨 처음에는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분 사정을 다 들어봤어. 근데 아들이 벼랑간 교통사고로 죽었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가슴이 그냥 칭하더라고. 아, 아들이 빨리 죽어가지고 심심하면 그 양반 하는 말이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 아, 어머니를 불러야 되겠다. 그 얘기 듣고 나서는 마음이 열려가지고 서순이 어머니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그 불러주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아닌 사람을 어머니로 부릅니까? 아버지 아닌 사람을 어떻게 아버지로 부릅니까?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 이 아들을 업고 가는 아버지한테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왜? 진짜 내 아버지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너 밥 먹여주잖아. 아니 밥 먹여주면 다 아버지요?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안고 갔잖아. 안아주면 다 아버지요? 아버지 증거를 대래.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여러분에게 아버지 증거를 대고 엄마 증거를 대보시오 그럼 뭐라 그러겠어? 그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요즘 얘기지.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은 이미 자식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아멘? 아멘. 제가요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때 결혼을 농촌에서 너무 가난하니까 애기 쉽게 날라고 계란만 먹었어. 그랬더니 나올 때 어떤 줄 알아?
노랗게 싸가지고 나오더라고. 나는 그런 건 또 처음 봤어. 그러니까 계란을 먹으니까 이 계란이 장구멍에 들어가가지고 이 아이를 그냥 싸버리더라고. 아니 왜 진짜요? 이거는 큰아이한테 왜 괴물이 나올 줄 알았어. 너무 놀래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딱 씻고 나서 태어났는데요. 세상에 이 아이가 나를 닮았습니다. 걷는 것부터 나를 닮아서 내가 약간 안반장이거든. 지금은 그래도 많이 고쳐서 나왔는데 요놈이 안반장이야. 요러고 거는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야. 만약에 밖에 있다면 엄마가 얘기해 줘야 돼. 그렇죠? 아버지가 얘기할 수가 없어. 엄마가 뭐라 그래? 너 맞아.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그래서 난 거야. 엄마가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 이 엄마는 성경으로 보면 성령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증거하시는 거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성령이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네. 어머니 같은 성품을 가진 게 성령이거든.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자주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란 이름이 언제 간절히 불러지는 줄 압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아버지라는 이름이 진정성 있게 불러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미워하셔. 하나님은 나를 관심도 없으셔. 이런 사람은 아버지 부르는 게 건성이요. 아버지. 건성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아버지 간절히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간절히 부르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특권이 있어. 아버지를 마음대로 부를 수 있도록 해요. 구약에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대신 적이 있어. 우리가 지난주에 창조주 하나님 얘기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태초에 베레시트 크리에이티드는 뭐냐면 바라라는 뜻이에요. 바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nothing에서 from nothing to something 물질을 만드신 분. 그게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로힘이라고 해요. 따라서 해서 엘로힘 한 2, 3천 번 쓰여져요.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쉽게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는 자기 이름을 엘로힘으로 드러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뭘로 드러내셨냐?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신 당신이 누구라고 질문하면 내가 뭐라고 답변하리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뭐라 그래요?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여러분 이게 이름입니까? 이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름으로 명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이름을 딱 뭐예요? 지명하는 순간에 한계를 딱 치우는 거야. 하나님은 이름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내가 존재하고 싶은 대로 존재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행한다. 그런 뜻이요. 이름이 아니야. 이건 문장이야. 사람은 이름을 갖지만 하나님은 이름을 물론 가지실 때가 있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엘로힘처럼. 그거는 자기를 비워서 그래. 뭐 해서? 자기를 비워. 자기 이름을 나타내실 때는 무한하신 분이 유한하신 분으로 지명이 되려니까 자기를 비워야 돼. 그래서 창조 때에도 자기를 비우셨어. 할렐루야? 자기를 비운다는 얘기가 얼마나 감동스러운 얘기인 줄 알아?
아들을 보내실 때도 자기를 비우셨어요.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자기를 비우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 낳고 나서 뭐만 남았다 그래요? 껍데기밖에 안 남았다. 자식한테 다 줘가지고.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꼭 그러신 분 같아. 자기를 때마다 시마다 비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알아 우리가? 왜냐? 하나님 자기를 아버지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냉정한 것 같아도요, 아버지처럼 책임져 있고 아버지처럼 자식이 병들었을 때 헌신하는 아버지 없어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완전히 중병에 걸렸어. 자기가 그때 아버지는 굉장히 냉정한 분이고 철저한 분으로 알았는데 이 아들이 중병에 걸리니까 세상에 모든 것 다 관두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손수 이 아들이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손수 이 아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냉정하고 차가운 분인 줄 알았는데 내 중병을 통해서 내 아버지의 참 사랑을 보았다. 어떤 때는 그러니까 병실 안에서 아들이 들을까봐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를 보았다. 증거하더라고.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한 희생적인 사랑.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있어. 어머니 하지만 아버지다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아버지도.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엘로힘, 두 번째는 여호와. 이게 여호와라는 말은 사실 이게 잘못 번역된 거야. 성경에 자꾸 여호와라 그러는데 원래 원어는 야훼요. 따라서 하세요. 야훼요. 물론 여호와라는 말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제는 변경이 안 돼서 그렇지.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야훼라고 부르십시오. 이게 본토 발음입니다. 원래 발음이요. 자기를 야훼로 나타나셨다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언서 후반에 가면 자기를 아도나이로 나타냅니다. 무슨 나이? 아도나이. 이게 주님이란 뜻이요. 로드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본래 이름을 쓰기가 두려워서 그냥 주님이란 이름으로 나중에는 쓰게 된 거예요. 로드, 주님 그런 뜻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지 않아. 주님, 가까우신 분이니까 주님. 여러분, 구약에도 아버지란 말이 한 15번 나오는데 그런데 진짜로 아버지란 말을 제대로 쓰신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바, 아버지란 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도 안 쓰셔. 여호와란 말도 안 쓰셔. 그냥 단지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러분, 왜 구약의 성도들은 아버지란 말을 안 썼을까? 무엇 때문에 안 썼을까요? 왜 안 썼을까? 예언자들이 다윗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모세도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하고 이사야도 보니까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고 에레미야에서도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에게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유태인들은 아버지란 말을 안 써요. 왠줄 아세요? 구약에 하나님이 계약하는 하나님이에요. 십계명으로 계약하고 여러 가지로 계약했는데 이 계약을 지키라고 줬는데 지키지 않았어.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는데 다른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두려워서. 여러분 실제로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라는 그 아버님이라는 이름도
특별한 저거 아니면 자주 쓰지 못했습니다. 그죠? 아버지 이름은 더군다나 하도 안 쓰니까 나중에는 몰라요. 아버지 이름도 어떤 때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 하도 안 쓰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라는 이름을 거의 안 썼어.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아바, 아버지라는 말을 평상시에 늘 써. 늘 써. 기도할 때도 써요. 아버지. 그렇죠? 그의 사역 때에도 아버지라는 말을 써.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이 구절대로 이게 십자가 지시기 전 바로 전에 쓰신 거 아니에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사람이요 죽을 때 되니까 엄마보다도 아버지 찾더라고. 이렇게 얼음장에도 가다가 두꺼운 얼음인 줄 알고 밟았는데 쑥 들어가니까 아이고 아버지.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아버지 찾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요. 생명이 거기서 왔으니까. 생명의 본성.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육체를 얻었어요. 그건 사실이요. 그런데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아버지는 왜곡된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 한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아버지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가 8, 90%가 있대. 들어오면 하도 화를 잘 내고 술 먹고 와가지고 두들겨 패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80% 이상이 아버지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대.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한 30%가 성폭행, 아니면 들고 치고, 아니면 무슨 살인까지 있었어요. 자식을 이제 죽이더라고. 한국 얘기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야, 세상의 아버지는 죄된 아버지, 왜곡된 아버지, 성폭행하는 아버지, 강압적인 아버지, 폭군적인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 그 왜곡된 아버지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요,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은 아버지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 아버지 상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육신적인 그 아버지가 생각나면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아버지, 그렇죠? 생명의 근원을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대로 부르세요. 좀 아빠, 이 아빠란 말이 이게 아람이요, 아람어. 원래 원어는 아바요. 아바란 말은 아빠요. 이미 주기도문에서 잠깐 얘기하지 않았어, 그죠? 아빠라는 이 말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친숙함이 있어. 단순함이 있어. 그렇죠? 아빠라는 이 말 속에 아버지와 아기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직접성이야. 직접성이요. 이거는 누가 방해할 수가 없어. 아빠, 아버지. 예수님은 위기 때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참,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선 여성 시학자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부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만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넣어야 된다고. 인정하십니까? 어머니를 넣어야고. 여러분, 하나님은 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요. 에? 하나님이요, 어머니 같은 성품이 굉장히 많아. 성경에 보니까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뭐라 그래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부모가 너희를 버릴지라도 6.25 때 많이 버리고 가셨어요. 맞죠. 그런 일도 많아요. 부모가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아.
엄마 아빠보다 더 강렬한 사랑이 있대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상처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거요. 어머니의 잘못된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거요. 왜냐?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너를 낳은 반석이 나하다. 너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업고 다녔고 모태에서 태에서 떨어질 때 너를 안고 다녔다.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어머니 같은 그런 심성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머니처럼 하나님이 시기심도 얼마나 강한가 몰라. 시기심이 강하셔가지고 불같은 시기심을 갖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시기심 내면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해서 나 없으면 못 사시는 아빠 아버지, 나 없어지면 주님 못 삽니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는 것 같다면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또 따라하세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늘 나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아빠 아버지. 시작. 늘 나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아빠 아버지. 사랑 좀 달라 그러잖아. 하나님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님이 그러잖아. 하나님도 사랑받고 싶어 하셔. 맨날 사랑만 달라 그러지 말아요. 사랑 좀 해드려요. 좀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아멘. 한국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못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 저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버지 하면 생명을 주시는 분. 뭐 하는 분?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래서 옛날 노래도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시니. 그 말이 맞아. 아버지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야. 엄마는 기르는 것뿐이야. 물론 어디서부터? 자궁서부터 기르는 거야. 낳은 게 아니라 자궁서부터 기르는 거야. 원래는 아버지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생명이 위기에 달렸을 때 아버지 찾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주님도 십자가에서 생명의 위기를 느꼈으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이 생명이란 단어가 50번이나 나와. 얼마나 많이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을 얻으니라. 이 영생, eternal life. 이 말이 50번 이상 나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썩어서 죽었을 때라도 주님 믿는 사람은 주님을 통하여 썩지 않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단절이 되었으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주님이 화목케 하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이루어졌어. reconciliation. 화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한 관계, 생명 관계, 은혜의 관계, 축복의 관계,
대화의 관계. 그 관계가 늘 열려 있는 거야. 이게 곧 영생을 얻는 길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아버지, 아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뭘 옮겼느니라? 생명을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곧 예수 믿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으면 이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뭐 결혼도 보면 결혼을 딱 보세요. 결혼은 겉봐서 모르는데 결혼을 딱 봐서 안에 새끼를 가질 수 있는 건 유정란이지만 안에 새끼를 가질 수 없는 건 뭐라 그래? 무정란이야. 겉은 크리스찬 같이 이렇게 처방되어 있는데 안에 생명이 없어. 그래서 깨면 생명이 없어. 병아리가 나와야 되는데 병아리가 안 나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그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유정란인 줄로 믿습니다. 유정란이요. 수천 년이 지나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다며 그 애굽에 갔더니 애굽에서 그 왕터에서 뭐가 하나 나왔는데 세상에 그 씨가 나왔대. 근데 씨가 수천 년이 지났는데 세상에 이게 다시 심었더니 씨앗이 돼서 생명을 잉태하더래. 그게 유정란이에요. 유정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유정란 되십니다. 생명의 씨앗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란 말이 맞아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 여름철 되면 이제 여행을 많이 하죠. 유럽적 여행을 가다면 유럽은 이 산 계곡이 많아요. 그 스위스 같은 데 가보면 유럽 쪽은 이 산악지대가 많아. 한국이 산악지대가 많은 것처럼. 근데 이제 여행을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세상에 운전사가 고갯마루를 딱 올라서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딱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야. 세상에. 이게 한 5끼를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니 어떡하겠어? 손님들은 그것도 모르고 여행 끝나면 되게 어떡하고? 다 잠자요. 피곤해가지고 잠자요. 근데 내려가는데 세상에 벌써 알지 않은 분위기가 딱 내려가는데 손님들이 그때는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그런데 이 경험이 하도 많으니까 이 고구마를 돌릴 때도 너무 잘 돌리는 거야.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5 고갯마루를 다 돌아왔어. 오고 나서 집 가까이 가는데 세상에 앞에 아이들이 그냥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야. 뭐예요? 뭘 누르겠어? 그냥 아이들이 다 왔는데 애 하나가 도망가지 못했어. 이제 큰일 났어. 내가 손님들을 살릴 것인가 저 아이를 치울 것인가. 이 결단이 있었어야 돼. 운전수는 알지 않아. 아이를 치우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냥 언덕을 넘어가서 떨어지니까. 세상에. 이 운전사가 하다가 딱 생각하기를 아이를 치운 거야. 아이를 치면서 딱 그냥 쓴 거야. 딱 섰어. 손님들이 일어나더니 칭찬할 줄 알았더니 저 살인자 저 살인자 저 살인자 막 그러는 거요. 세상에. 그것도 모르고 이 운전자가 딱 서자마자 아이한테 그냥 가가지고 아이를 안았어. 아이를 딱 안았는데 아이가 이미 죽었어. 이 아이를 안고 습수 없고 막 들어가는 거야.
뒤에는 사람들이 저 살인자 운전사 저거 잡아놔서 난리인데 그때 젊은 청년이 안에 뻗떡 일어나더니 여보시오 여보시오 여러분들 저 아이는 운전사의 아들이요. 아들이래. 어떡하겠어? 사람들이 깎아나. 손님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친 거요. 이게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십자가를 보니까 확증이 되더라는 거죠. 확증이 되는 거예요. 주님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아버지요. 아멘. 뭐 하는 아버지? 용서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탕자의 비유 제가 한 4-5번 강의할 때 얘기하지 않았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니 상거가 먼데 아들이 오는 것을 벌써 알고 신발도 안 신고 뛰어가서 그 렘프란트의 탕자의 규환이라는 그 그림을 한번 찍어서 보세요. 거기 보면 감동스러운 장면을 렘브란트가 잘 소개를 해놨어.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아버지 얼굴이 그 사람들 얼굴 가운데 제일 환해. 너무 환해. 얼굴이 환해. 얼굴이 하나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기쁘시다는 거예요. 이런 자 한 사람을 찾는 게 그렇게 좋더라. 사랑은 몇 가지가 있어. 첫째로 부모의 사랑이 있어. 두 번째로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이 있어. 필리아라고 해. 필라델피아 할 때 필리아, 우정. 세 번째로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 이게 에로스라고 해. 뭐라 그래? 에로스라고. 필리아, 에로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을 이 세 가지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단어를 새로 만들었어. 그게 아가페라는 말. 무슨 페? 아가페. 거룩한 사랑, 다함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 영원한 사랑, 희생하는 사랑, 책임을 지는 사랑, 자기의 삶을 주는 사랑. 이 사랑이 없이는 이 세 가지 사랑, 부모의 사랑, 동료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이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랑이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가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우정에게도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못되기는 하지만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남편도 그나마 사랑할 수 있고. 아멘? 그럴 수 있는 거요. 이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니까 다른 사랑이 견딜 수가 있는 거요. 그래서 사랑의 상처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다른 사람,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원수 앞에서도 사랑으로 죽으셨는데 왜 그런 사랑을 유지 못하겠어?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아버지 생각나면 뭐가 생각나요? 유업자. 뭐가 생각나요? 유업자. 헤리테이지. 유산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하는 아들에게? 진짜 아들에게. 진짜 아들이어야 돼. 가짜 아들은 안 돼. 성경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속받을 게 있어요? 많죠? 상속받을 거 집사님 없어? 없어? 아이고 어떻게 해.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게 많을 줄로 믿습니다. 상속받을 거 많어. 하나님 집 호텔도 마련돼 있대. 생명과실도 있대. 정원도 있대.
생명수도 있대. 거기 예수님도 계시대. 거기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대. 성령님도 계시대. 우리 성도들이 있고 거기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경배가 있고 거기 영원한 생명이 있으시대. 가장 훌륭한 유업단 줄로 믿습니다. 멋지. 어떤 호텔 갑부야. 아주 지방에서 진짜 돈 많은 사람인데 가봤더니 호텔에 들어가더니 제일 싼 방 주시오 그래. 아 왜요? 아니 당신의 아들은 이 호텔만 오면 제일 좋은 호텔. 그 무슨 호텔이라 그래? 제일 좋은 방. 스위트. 스위트. 당신의 아들은 오기만 하면 스위트로 들어가는데 당신은 왜 제일 싼 방을 찾으셔? 그랬더니 이 재벌되는 아버지가 그거는 내 아들은 나 같은 뭐가 있어서? 아버지가 있어서 그렇지만 나는 그런 아버지가 없어. 그래서 나는 싼 방으로 가는 거요. 여러분 그 재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해? 여러분 우리는 재벌처럼은 아니지 않아,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상급이요, 있어요. 아주 비싼 상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지막인데 자녀답게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한데 우리가 죄되게 살면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는 거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면 그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라는 거요. 아들답게. 아버지 망신시키지 말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제일 가슴 아픈 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의 거짓말, 속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뭐예요?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 그게 제일 가슴 아파. 여러분, 아들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들답게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참된 아버지가 되셨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분이 다음 없는 사랑, unlimited love, 그죠? 바닥이 나지 않는 사람. 사람은 바닥이 다 나게 돼 있어. 바닥이 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 주는 사람. given love. 또 어떤 사람? sacrifice love. 희생적인 사람. 또 어떤 사람? 함께 하시는 사람.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고백할 때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